오늘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23절에서 29절.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고요. 마지막 2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신약 366쪽에 있습니다. 23절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네. 우리 원로 목사님 오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힘차게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무슨 박수식이라.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제 26절 다시 한번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님이심을 바라봄이니라. 아멘. 참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온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외로 길어져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반만년 역사, 즉 5,000년 역사라고 얘기합니다만은 5,000년 역사 동안에 전쟁이 무려 930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역사에 대해서는 또 아주 잘 우리 김장로님 맞습니까? 예. 930번이나 있을 정도니까 3, 4년마다 전쟁이 한 번씩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옛 어른들이 이런 인사가 있었어요. 간밤에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참 이 간단한 인사지만 이 인사가 얼마나 서글픈 인사인지 몰라. 자다 일어나면 그냥 같이 지내던 사람이 없어지기도 하고. 네. 그래 밤에 얼마나 불안한 세월을 보냈겠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황제인 고종왕 때 일제 찬탈로 36년 강점기를 보내고 5년 후에 6.25로 최빈민국이 됐던 것이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단기간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경제대국이 되자 세계가 깜짝 놀라고 한국을 롤 모델로 삼았던 것은 유행이라기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죠.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 한국인 특유의 끈기가 있고 근면성실로서 쉽게 포기하면 성공을 못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은 탁월한 포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공수가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포기하지 못해서 그냥 망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에디슨 장로님께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 과감하게 오늘 말씀의 핵심같이 믿음으로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모세의 생애를 보게 되면요, 드라마틱하고 스펙타클한 영화처럼 얼마나 스릴이 넘칩니까? 1956년 찰턴 헤스턴과 율 브리너 주연의 10개라고 하는 영화라기보다 명화죠. 그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지만은 영화 제작이 벌써 70년이 지난 지금 봐도 얼마나 감동이 넘치는지 아까 우리 이수영 권사님이 오늘 김영 권사님 찬양을 듣고 소름이 끼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전율이 오를 정도로 정말 아주 은혜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래요. 그 영화를 볼 때마다 얼마나 짜릿짜릿한 그런 느낌을 갖잖아요.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는 미연합군 승리로 해방을 맞았지만은 그야말로 무정부 시대와 같은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아주 총체적인 혼란한 틈을 노린 북의 남침으로 완전히 황폐가 되다시피 했잖아요. 그때 전쟁과와 거지들과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던 그런 때, 그런 당시 이런 명화를 만든 미국의 저력을 보겠습니다만 정말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한국이 지금은 세계 경제 10위권. 거기다가 선교는 미국 다음으로 2위가 됐다가 브라질에게 밀려서 3위로 밀려났지만은 여러분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5번째로 넓은 땅덩이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인구 역시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거기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요 이제 140년 정도밖에 안 됐어. 근데 브라질의 선교의 역사는 500년이나 됩니다. 500년을 그걸 비율적으로 하면 역시 우리나라는 세계 선교 2위 국가임을 자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참 안타까운 일은 점점 가면 갈수록 선교 지명하는 선교사들이 참 줄어든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위기인지 몰라.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관교회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선교하는 치앙마이 이웅윤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가끔 오셔서 설교도 했지만은 정말 이분은 아주 인재 중에 인재입니다. 태국어는 뭐 당연하지만은 5개 국어를 아주 능숙능하게 하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의 협력 선교사가 됐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저 또 여러분들의 그 기도회에서 지금도 열심히 선교한다고 하는 것 이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에서 암시해 주듯이 모세의 생애가 얼마나 험난한 생애를 보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 못할 방법으로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전도서 1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출애굽기 1장 8절 이하를 보면 오늘 본문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히브리 여자가 출산을 할 때 산파가 보면서 이 아이가
여자아이면 살려주고 남자아이면 그 아이를 나일강에 집어넣어 던져버려라. 얼마나 끔찍한, 얼마나 잔인한 왕의 명령입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이거 삼족을 멸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세 달을 키우다가 더 이상은 키울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까지 믿음으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그래요. 갈대 상자에 그 세 달밖에 안 된 어린 아기를 담아서 그 아기를 나일강에 띄워보냈단 말이에요. 남자아이면 나일강에 던지라고는 그 강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갈대 상자에 이 어린아기 피덩이 어린아기를 담아서 띄워버리자. 그때 때마침 애국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때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순간 시르기기 2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기가 으앙하고 우니까 이 아기를 본 공주가 불쌍히 여겨라,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하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의 뜻은 모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 애국 공주의 마음속에 모성애를 느끼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아임을 알고도 자기 양자를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이야기를 위해서 유모를 소개시켜 드릴까요? 조그만 어린아이가 말이에요. 아마 짐작할 때 그때 미리암의 나이가 7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합니다. 그렇죠? 나이가 정확하게 성경에 안 나와서. 그러니까 데리고 와라 해서 친어머님 요게벳이 유모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꾸민다고 될 일입니까? 그런데 거짓말 같지만 분명한 역사적 팩트입니다. 설에 의하게 되면 공주는 왕의 딸이 아닌 왕의 친여동생으로 왕 다음에 권력을 갖고 있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양자 모세를 키우는데 어릴 때부터 얼마나 준수하고 청명한 데다 거의 또 용맹한지 너무 대견해서 양어머니인 공주가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말로 차기 대권 주자로서 손색이 없이 자라게 됐는데, 그래서 40세 능능한 대장부가 됐지만은 여러분 이런 자리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갖가지 그 곤모술수로 그냥 모함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결국은 살인자로 도망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죠. 그건 뭡니까? 사도행전 7장 24절에서 나오는 말,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차기 대권 주자로서 손색이 없는 애굽 왕자가 정의로운 일을 했는데 얼마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왕자인데, 거기다 또 출애굽기 2장 13절과 출애굽기 7장 26절에 보면 두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끼리라고 얘기했는데
왕자가 그 히브리 사람의 그 폭로 때문에 도망을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어떤 밥 실컷 먹는 것이 소원일 정도로 아주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생각에는 내가 가난을 벗어날 길은 오로지 공부밖에 없다. 아주 주경야독으로 그냥 쌍코피 터져가면서 이 소년은 공부를 하게 됐죠. 그래서 중고등학교는 검정고시로 패스하고 서울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국비 장학생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 부와 명예를 한 몸에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중국 단동과 연기를 기점으로 북한의 의료 선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부인과 자녀들과 아끼는 지인들이 만류해도 그분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면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서라고 했습니다. 비록 모세는 40년 동안 애국 왕조로 왕실에서 자라고 있었지만은 어머니 친어머니인 요게벳이 유모로 있으면서 젖을 먹으면 뭘 가르쳐 줬겠어요? 너는 히브리 아이로. 이것을 계속 민족성을 넣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양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민족성까지 다 키워줬다가 이제 나이가 40이 되니까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을 돌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 그 요새 그 유튜브 체크 포인트라는 말이 제 유행어처럼 됐습니다만은 430년 동안 노예였던 이스라엘 형제 앞에 나선다고 하는 게 이게 녹록한 일일까요? 참 여러분 그렇게 되면 출생의 비밀이 그냥 여실하게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양어머니인 공주가 받을 충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대권주자로서 그것을 박탈당할 것은 뻔한 일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자기를 추종하던 그 많은 추종자들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겠어요. 아마 피바람이 일어날 거예요. 이때다 하고 여러분 조그만 약점만 가지면 그걸 그냥 물건 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 모세가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은 한편으로는 머리가 복잡해서 견딜 수가 없어. 너무 가슴이 답답한 거야.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는데 이제 와서 이런 생각 주시면 어떡합니까?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차라리 숨겨놨다가 내가 왕권을 갖고 내 형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포기하니 얼마나 힘든,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세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포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탁월한 포기라는 말, 그걸 용어로 썼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궁을 나온 40세의 젊고 왕성한 모세를 하나님은 바로 쓰시지 않았어.
왕국을 나오게 하셨던 하나님, 이제 40세의 그 모세면 40년 동안 그야말로 왕국에서 최고의 학식을 배웠던,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쓰시지 않았잖아요. 이제는 장인의 양치로 단련해서 40년 동안 이들의 사이로 가정을 꾸리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0년 지나면서 양을 치다 보니까 옛날 왕자 시절은 완전히 새까맣게 잊어버렸겠죠. 이제는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물론 왕자의 생활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은,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 80세 노인이 된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모세에게 다시 포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얼마나 모세가 당황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나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자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잖아요. 그러면서 친형인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줘서 대언자로 붙여주셨죠. 그 역사적인 건 여러분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은, 그때 모세는 비로소 탁월한 포기를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40년 전의 포기는 살인자로 몰리는 포기였지만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포기였다면, 이번의 포기는 이스라엘 해방을 위한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모두 40절로 기록되어 있는데 무려 믿음이라는 단어가 26번이나 나와.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으니, 사실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100일도 안 된 그 아기를 물에서 건져서,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져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100일도 안 된 그 아기를 건져서 양자 삼은 양어머니 공주의 은혜 얼마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양어머니를 떠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상 최고의 권력을 포기할 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포기한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생명과 같은 얘기야.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야. 여러분들이 모세의 입장이면 그거 포기할 수가 있겠어? 그 권력을 유지하느라고 얼마나 40년 동안 싸웠겠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런 탁월한 포기를 하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는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31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장자 죽음의 재앙, 10가지 재앙, 피게 이파가 해야 하는 그 10가지 재앙을 끝에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내리자 바로가 비로소 모세와 아론을 불렀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란 말이 있죠. 그런 바로가 밤에 모세와 아론을 은밀하게 불렀다고 하는 것은 서로들로 항복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도 믿음이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타성에 들기가 쉽지만 진정한 믿음은요, 여러분 이런 위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참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요, 믿음이 약하게 할 때 그냥 책망을 했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크고 칭찬을 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구나.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면 얼마나 마음에 기뻐하셨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하셨습니까? 앞에서 잠깐 말했던 국비장학생 미국 유학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분은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산부인과 의사면서 샘 의료복지재단 선교회 총재로 두란노 제2 서적에서 출간했던 사랑의 왕진 가방이라는 그 아마 베스트셀러였죠. 우리 그 서재에도 꽂혀 있는데 참 이 책을 지었던 저자인 박세록 장로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1938년 7월 30일 경남 진에서 출생해서 아주 지독한 가난의 악종고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성공을 이뤘는데 갑자기 사제와 같고 거대한 기독교 공동묘지와 같은 북한과 지금은 그 중국이라고 부르지만은 그리고 왕래가 비교적 자유롭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제 큰아들도 지금 그 중국에서 아주 그 대기업의 중요 요직을 맡아 있는 거 잘 알잖아요. 이 정도로 이렇게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1992년 8월 21일 그 중국 국교 그 수교를 맺기 이전까지는 중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중공이라고 불렀습니다. 주계 장막이라고 했죠. 거기다 우리나라와는 얼마나 철천지 원수와 같은 나라였습니까? 메가더 장군이 그 인천 상륙작전 성공을 해갖고 부산까지 밀렸던 이것을 그냥 다시 안독관까지 그냥 북진을 계속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중국은 그 인해 전술로 인해서 1951년 1월 4일 그 유명한 일사후퇴. 저도 그때 평양에서 살고 있다가 그때 나이가 3살이었는데 일사후퇴 때 어머니 엎혀서 이렇게 피난 내려왔습니다. 참 여러분 72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반도를 갈라놓는 철천지 원수와 같은 나라가 중국이었는데 그 나라에 이민이나 여행을 간다는 게 아니라 의료 선교를 간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의료 선교를 간다고 해요. 그러나 그 결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무리 부인이 얘기하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인들이 이렇게 말려도 말릴 수가 없어. 매년마다 사랑의 왕진 가방 그 가방 속에 의료품을 가득가득 채워서 1만 개씩 보내고 무려 8년 동안 중국 영길 단동에 무료 병원을 짓다 보니까 그 많은 재산이 다 없어졌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선교를 못하게 될 그런 아주 위기 상황에 놓였다는 소식을 듣다. 그동안 반대했던 분들이 이제는 마음을 다시 해서 그냥 1997년 샘 복지 재단을 만들어 놓고 박재록 장로님을 총재로서 지금 연세가 80 중반인데도 얼마나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생각에는 모세를 죽은 자리에서 왕자로 만드신 하나님이 왕권을 잡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쓰게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죠. 마찬가지로 박서력 장로도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박 장로를 가장 힘든 중국과 북한에 누구도 꺼리는 그것에 생명을 내걸고 정말로 세상적으로는 얼마든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고 또 하나님의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박 장로님을 그렇게 쓰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은 모세나 박 장로님처럼 눈물과 뼈를 깎는 각고 전에 아주 중요한 오늘 말씀 내용처럼 포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예관교회 담임 목사인 이 목사님 역시 6년 동안 미국 유학과 또 우리 예관교회 모교인 평안교회에서 5년 동안 부목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니 그 있는 동안에 11년 이상의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꿈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잘 알다시피 잠언서 16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말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계획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주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역시 모든 자신의 계획을 다 포기하고 예강교회로 인도해서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울 때 우리 교회 오셨잖아. 지난 3년간 보시면 알지만 얼마나 참 성품도 좋으시고 얼마나 참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그런 탁월한 포기를 하나님의 저분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이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더 이상 전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기로에 넣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1장 5, 6절에 있는 말씀같이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믿음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후히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